우리는 요즘 바야흐로 소통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SNS 기기, 스마트폰도 있고요, 태블릿 PC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시시각각 초를 앞다투면서 우리가 메시지를 주고받죠. 그만큼 다른 사람과 친해지기를 원하고 또 그 사람과 어떻게 하면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하는 거 고민을 하면서 스마트폰을 놓지 않는 시대가 바로 요즘의 시대 같습니다. 우린 누군가와 항상 이렇게 친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친밀해지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살아오면서 누군가 이렇게 친했던 경험이 많이 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골에 살았습니다. 촌놈 같죠? 시골에서 온 사람인데요. 시골에서 8살 때까지 살다가 도시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도시에 오니까 시골에서 항상 먹던 감자, 고구마, 채소, 과일 이런 종류 말고 도시는 시켜 먹는 문화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피자도 시켜 먹고 여러 가지 시켜 먹는 그런 문화가 발달되어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음식들을 시켜 먹어 보았습니다. 그 중에 저에게 가장 인상 깊게 임팩트 있게 다가온 음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치킨입니다. 통닭. 어찌나 맛있어도 정말 너무 맛있는지 매일같이 통닭을 시켜 먹었습니다. 정말 거의 매일같이 시켜 먹다 보니까 통닭집 아저씨랑 좀 친해지게 됐어요. 여러 군데 통닭집을 한번 다 훑어보았죠. 이곳저곳 이서방도 시켜보고 페리카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치킨집을 다 둘러보았는데 한 군데 그 치킨집을 만나니까 그곳에 꽂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 치킨인데 그 치킨을 계속 시켜 먹게 되었습니다. 거의 매일 전화해서 통닭을 주문했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여기 태아파트 1동 403호인데요. 양념치킨 한 마리 배달해 주세요. 처음에 이렇게 배달을 주문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배달이 오죠. 매일 거의 같은 시간, 오후 한 2시에서 3시쯤인 것 같아요. 매일 주문을 하니까 아저씨도 제 목소리가 익숙했는지 이제 전화하면서 농담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말이 조금씩 짧아지죠. 아저씨 아파트 이름을 생략합니다. 1동 403호인데요. 알아서 배달이 옵니다. 점점 배달을 시키니까 나중에는 아저씨 403호인데요. 그 많고 많은 아파트 중에 403호 하면 우리 집인 줄 알고 아저씨가 알아서 배달을 옵니다. 그만큼 아저씨와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제 몸에 조금 이상이 생겼어요. 매일 통닭을 먹으니까 좀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음식 조절을 좀 하라고 의사 선생님이 권고를 하셔서 통닭을 당분간 못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못 먹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좋아하는 통닭을 못 먹게 되니까 마음은 안타깝지만 먹지 못하고 그냥 밥을 먹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제가 통닭을 시키는 시간에 벨을 누르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서 밖에 나가서 눈을 열어보니까 통닭집 아저씨가 통닭 한 마리하고 자그마한 어항, 분홍색 어항을 저에게 선물로 주면서 요새 무슨 일 있냐고, 어린 학생이 군대 간 것도 아닌데 왜 통닭을 안 시켜 먹냐고 하면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아저씨가 상당히 고마웠습니다. 통닭을 먹지 못했지만 그 아저씨가 준 그 어항도 보면서 아저씨가 날 참 좋아하는가 하는 순진한 마음을 갖기도 했지만 그 어항의 의미는 우리가 볼 때 아저씨의 고도의 영업 전략이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아저씨와의 관계가 친밀해지다 보니까 아저씨도 궁금했던 거예요. 저 뚱뚱한 어린아이가 왜 통닭을 시켜 먹지 않을까 하는 궁금한 마음에 자기도 그냥 통닭 한 마리 튀겨가지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아저씨와 저와의 관계는 저의 병으로 인해 깨지긴 했지만 그 아저씨와의 관계의 그 친밀함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소통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간의 관계 가운데 깨어진 관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친구 간의 관계,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부부와의 관계 가운데 친밀함이 사라진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져서 정말 절규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편 73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자는 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복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게 정말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즐거운 것. 그 즐거운 것은 곧 우리에게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멀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망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가 다시 친밀해지는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친밀함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또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올라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상황은 썩 유쾌한 상황이 아닙니다. 사실 엄청나게 비통하고 슬픈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2장에 결정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택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은 초조함 가운데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로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범죄하셨고 이스라엘을 치셨고 이스라엘에 있는 자손 3,000명을 죽이기까지 하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하십니다. 올라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많고 우리들이 있는 정말 죄가 성경 말씀으로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나도 잔인하고 너무나도 추악해서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죄악된 자녀이고 내가 너희들을 쓸 수 없지만 너희들은 내 일을 해야 한다. 너희들은 힘들지만 실패한 자이지만 일어나서 가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도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나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창세기 12장 1절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상황에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완악하고 교만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사용해서 쓰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주하고 잠깐의 즐거움 때문에 나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땅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절 말씀에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해피엔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격적인 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슬픔 가운데 빠집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가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들을 그 땅 가운데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들을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새롭게 이제 다시 한번 슬픔 가운데 있지만 그 살육과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는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있고 가나안 땅에 간들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아마 그들을 상륙할 수밖에 없고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파리 목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3절 후반 말씀을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3절 후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 사랑하시지만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언제라도 자기 자신을 배신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자신이 멸하실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32장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자신을 통해서 레위 지파 사람을 통해서 3,000명의 사람을 살육하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한번 내가 또 그런 너희들을 살해하는 마음을 가질까 봐 내가 너희 함께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육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폭력적인 역사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32장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그 완악한 죄가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죄를 없앨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또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게 될 때 그들을 엄하게 다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정말 말도 안 되는 고통의 자리까지 이를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큰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리에 낙망하고 그 가운데 쓰러져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정말 내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시고 내가 정말 이기지 못할 수 있는 그 고통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깨닫고 정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죽음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겠다는 그 동행 거부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마음을 주셨죠. 너희가 함께 가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못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마음은 그들에게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지를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도 야곱의 가족들이 베델에 올라갈 때 장신구를 묻어두고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 장신구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장신구와 비슷한 의미일까요?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도 창세기 35장 말씀에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고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스리 나무 아래 묻고 베델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집 베델에 올라갔습니다. 그 귀걸이가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귀걸이를 떼고 장신구를 떼고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합니다. 직설적으로 해석하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생얼로 나오라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생얼, 맨 얼굴로 장신구 귀걸이를 다 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 가나안의 문화, 애굽의 문화와 동화되길 원하시지 않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전장 32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간을 유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받습니다.
모세가 40일간 그곳에서 더디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초조한 마음이 듭니다. 40일이라는 시간 쉽지 않습니다. 40일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예수님도 40일간 시험을 받으셨고 또 사순절 기간,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40일의 기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거, 끝까지 자기 의지로 한다는 거 대단한 분입니다. 그만큼 그 40일간의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급기야 그들은 32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다시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는데 초조한 나머지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 안에 다른 우상을 만들어 보십니다. 그 우상의 재료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재료가 바로 애굽에서 갖고 나온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장신구였습니다. 이 장신구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장신구 가운데 있는 그 금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장신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장신구는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장신구는 애굽에서 온 전리품이었습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로 430년을 위했습니다. 노예에게 장신구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마지막 재앙 이후에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족속이 갖고 있는 전리품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표였습니다. 장신구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은혜의 그 좋은 상징이었는데 그 장신구를 가지고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은혜를 입게 하사 은금 패물을 주신 그 전리품의 개념으로 장신구를 받은 겁니다. 정말 좋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에 잘못 적용하면 다음 주에 다 생얼로 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떼어내라고,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말씀은 세상의 것들, 세상에 있는 모든 폐물들을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과 동화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단절되는 경험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일해야 되는 일터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하지만 그곳에서 동화되지 않고 또 단절되지도 않고 동화되지 않고 분별하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단장품, 너희는 장신구들을 제하여 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신구 정도까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한 은혜의 정도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떼어 버리라고 합니다. 장신구는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귀한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떼어 버리라는 말은 이전의 은혜에 도취되어 있지 말고 새로운 은혜를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2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인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많은 재앙 가운데 구해주셨고 특별히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의 체험을 했지만 그 은혜의 체험에 도취된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예전에 이랬었지, 나 예전에 참 하나님 잘 믿었었지, 나 정말 예전에 정말 교회에서 살았었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있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은혜의 증거 장신구는 있지 못했지만 지금의 믿음, 현실의 믿음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영성,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 처절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믿음의 체험, 믿음의 간정,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라는 말씀으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32장 2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본즉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를 조롱하게 하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방자하게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방자한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사기의 말씀을 빌려 인용하자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였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없이 정말 하나님 우선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의 유익을 먼저 두고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신구를 과감히 떼어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두는 우선순위의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40일의 시간을 참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기간이 40일이 될 수도 있고 400일이 될 수도 있고 40일의 상징적인 시간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을 참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똑같은 범죄,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방자하게 행하는 사람밖에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선순위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때를 기다려서 상관없이 하나님의 땅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신약 성경 말씀이 누가복음 9장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과 남자들의 대화에서 첫 번째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저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58절 말씀,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참 좋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오늘 청년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저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할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여우도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는 누울 자리도 없고 내가 나를 따라오면 너는 노숙자 신세밖에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미래, 예수님의 그 미래를 얘기해 주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원 영색, 좋은 말로 자기를 오게 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너가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결코 넓은 길, 좋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60절 말씀에 나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나면 나는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지금 장례 중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집안일을 다 치우고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뀐 인생이죠. 우선순위에서 자기 가정, 또 자기 집안사가 먼저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단호히 이야기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전파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선순위 1번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 1번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헝클어져 버립니다. 정말 우리 삶에 우리 자신이 먼저이다 보면 우리 삶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을 통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바로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마음을 주시고 힌트를 주십니다. 명령을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올라가라. 또 두 번째 말씀에 너희는 거기 가서 하나님의 땅에 거하고 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단장품을 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궁금해집니다. 정말 처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이 했던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거룩한 예배에 반응을 합니다. 3절 말씀에 그들은 자기의 장신구, 단장품을 제하고 또 7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서서 진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이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과 회막으로 나아가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절체절명, 정말 백척간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걸어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한 수 위에 영성의 소유자였습니다. 모세는 오늘 7절 말씀을 통해 자기 진 밖에 떨어져 하나님의 회막을 건설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죠. 자기 진리는 자기의 그 진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텐트 오브 미팅을 만듭니다.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과 고독히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인생의 해결책이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인생의 정말 해결책,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낼 수 있는가에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과 멀리 떨어져서 정말 인생의 큰 한 수를 두게 됩니다. 이 큰 한 수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모세가 진 밖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곳에 하나님을 정말 예배했을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가운데 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구름 기둥이 그 회막 가운데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방법이 예수님의 방법과 모세의 방법이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모세도 자기 진 밖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비결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정말 우리 가운데 세상 속에 살아가다면 하루하루가 너무 바빠서 우리 집에서는 우리가 있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수준으로 바쁜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일주일이 어떻게 지난지 모릅니다. 목사님 말씀을 한 번 들었는데 벌써 주일날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바쁜 생활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과 예배할 때는 잠시 멀은 곳에 떨어져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점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정적으로 모세와 하나님의 만나는 그 회막 장소로 나아갔습니다. 7절 후반부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호와를 앙모하는 모든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가 진 밖 멀리 떠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 여호와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 영어로 inquire, 또 seek이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을 정말 찾는, 하나님을 정말 순전히 하나님을 구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또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그 앙모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앙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앙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 곳에, 베이에리아에서 가까운 곳에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먼 곳은 40마일 떨어진 곳, 40마일이면 60km입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서울에서 수원, 천안, 한국에서는 납득하지 못할 그런 거리일 수도 있어요. 그 먼 곳에서 하나님을 앙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귀한 마음을 가진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앙모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진 밖으로, 자기가 있는 삶의 터전 밖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반응이 정말 여호와를 앙모하는 그 진정한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반응은 거룩한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였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낄 때가 누구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은혜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과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정말 자녀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구나 라면서 하나님의 때를 정말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정말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꾸준히 1년, 2년이 아니라 몇십 년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거 쉽지 않죠. 스타도 반짝 스타가 있는 반면 정말 롱런하는 스타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는 바로 롱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기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들어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부러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듯이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여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회막에서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체험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키고 계속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말로가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아름다운 것은 그의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회막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했더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세워주시고 그의 차세대 리더 여호수아를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한 교회, 정말 좋은 교회, 정말 멋진 교회는 정말 건강한 리더십들이 자연스럽게 교체가 되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한 가운데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모세가 억지로 여호수아를 세운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했더니 그의 수종자 여호수아는 그것을 자연히 배우고 회막 가운데 하나님과 무릎 꿇는 무릎의 기도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는 그 귀한 그 모습을 배우며 자연스러운 리더십의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모세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길에 죽고 말았지만 그의 수종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마지막에 아름답길 소망합니다. 시작은 정말 멋있지만 나중 끝이 아름답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독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친밀함을 받았지만 나중에 가서는 정말 세습의 문제, 여러 가지 부정부패의 문제 때문에 마지막을 안타깝게 마무리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사회에서는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마지막을 정말 청렴결핍하게 평생을 사시다가 마지막에 자기 자녀에게 유산을 잘못 상속하고 탈세를 하고 증여를 하고 해서 마지막을 아쉽게 마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마지막이 모세와 같이 정말 아름답게 내어주는 그런 삶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인데 성령이 그 위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계속 유지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있어서 그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했습니다. 그는 말년에 성령의 지시를 기다려서 26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27절 말씀을 통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의 말년에, 그의 마지막에 정말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너는 죽지 아니한다. 넌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을 찬송하는 그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주시게 됩니다. 또 안나라는 선지자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한 인물입니다. 2장 36절에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일찍 결혼했지만 7해 동안 남편이랑 살다가 일찍 과부가 되고 84세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이 사람은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 삶이 보잘것없는 과부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교회에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사회에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초라하고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를 찬란하게 들어서 쓰실 날이 올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안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보다 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찬스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깨어짐이 있다면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안나처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를 하면서 목사님이 부탁을 하셔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이전부터 말씀해 주셔서 이제 오늘 말씀과 금요철야 말씀을 준비했고 또 3월 달에도 한 2번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또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는 것은 영적인 부담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친밀하게 하시는 그 마음을 주십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0일 동안 우리가 금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 육체적으로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어떤 마음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마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친해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걸어야 할 신앙의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친밀함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길이 막혀 있습니까? 관계가 깨져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통해 그래 잘못했어도 가라. 내 안에 있는 그 보잘것없는 네 모습이지만 가라. 내가 너를 사용하노라. 그리고 너 안에 있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너 안에 있는 우선순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거룩한 예배로 또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함으로 정말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한번 광야의 여정을 떠나갔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죄 가운데 또 낭만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반응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